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자유입니다. 자유. 이 단어 우리한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이 개념이 신앙이랑 만나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 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 혹은 신앙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네, 바로 이 솔직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자유에 대한 흔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대체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참된 자유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알아보고, 반대로 은혜에서 멀어진 삶과 또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을 놓아두는지 거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유에 대한 고민,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무려 2000년 전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게 가장 큰 위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얻은 자유라는 게 대체 뭐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랑 성경이 말하는 자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쾅 하고 부딪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자유의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 왜곡된 자유를 보세요. 이건 나 좀 내버려둬 하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출발해요. 심지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어떤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해방을 뜻합니다. 이건 방종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 비유가 그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한테 진짜 자유는 물 밖으로 펄쩍 뛰쳐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드넓은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냥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간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본래의 환경 안에서 비로소 진짜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시도했던 그 결과가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그 결과는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에 꽁꽁 묶이는 새로운 구속이었습니다. 아니,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왜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갇히게 됐는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 감옥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인간은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힘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죄, 그리고 둘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죽음,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공중권세 잡았다고 표현하는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은 아주 강력한 해방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와, 이건 정말 선포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기존의 법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같은 걸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값없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내 삶에서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종이 된다는 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의 행위의 복음으로 변질될 때 일어납니다.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 내 행위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다시 그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은혜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대안은 뭘까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첫째는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소망과 사랑. 이게 바로 자유인의 삶을 딱 보여주는 두 기둥인 거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선택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의 할례의 복음처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은요,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듣기 편하고 세상의 핍박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정면으로 딱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주죠. 그래서 세상은 이걸 거치는 것, 다시 말해 스캔들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 스칸달로는요, 원래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걸림돌일까요? 십자가 복음은 네 노력과 지혜로는 구원 못 받아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교회 봉사든 직분이든 그 어떤 선한 행위라도요. 만약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이미 은혜가 주는 그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의의인가요? 아니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를 결정할 겁니다.